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12월 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벌써 트리가 들어왔고요. 또 이 포인세티아라고 우리 황성근 장로님 쪽에서 이렇게 늘 하시는데, 이 포인세티아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처럼 되었습니다. 특이하죠? 같은 잎인데 위는 빨간색, 같은 잎인데 밑에는 파란색, 녹색. 그래서 저도 참 이 포인세티아를 좋아하는데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꽃에서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과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낭만적인 스토리가 있는 날이에요. 산타크로스가 나타나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환상과 같은 이야기, 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나 카페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데가 없죠. 마음을 들뜨게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또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성탄 선물. 이제 도시에 가면 또 밤거리에 구세군이라고, 구세군 남비 소리가 들리면 왠지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는 뭔가 그 분위기에, 낭만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라 바로 성탄일, 성스러운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구주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구주가 오신다는 것은 나의 구세주가 나를 살리러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경에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날,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이 매우 감동적이고 축복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있는 바로 4주간 대림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봐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2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구세주요, 또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대적자들의 입과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하였다. 즉 거짓 선동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국가의 근간인 납세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3절에 나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장면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별을 쫓다가 놓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동방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왔다가 지금 행방을 놓쳐버렸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 동방박사가 이야기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모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미 예언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건 예언서에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거고 모든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다는 것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유추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예수께서 30년 넘게 33년 복음을 증거하시며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들 하나를 선포하시고 이제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제국의 총독, 그 이방 총독이 예수께 묻는 것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의 이 말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여러분 영혼의 큰 영광이고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즉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유대교에서도.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매우 십자가의 사건이 껄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당연히 부활은 거절하죠. 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랑은 다르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느냐? 이슬람교 역시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 매우 탁월하신 분으로 인정하는데 십자가 사건만 부인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가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평화의 최후 승리자로 오신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십자가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핵심인데, 자, 예수님은 여기 보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자, 빌라도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이제 예수님을 집중 취조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백성을 미혹한 죄, 납세 거부, 유대의 왕,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가 취조한 이후에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고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에게 죽일 만한 죄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이것을 세 번이나 얘기해요. 세 번이요. 22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양심 고백.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권력의 힘과 세상 권력과 하나님 권력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으로서, 관리로서의 양심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23장 25절에 죄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강변하는 빌라도가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 2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를 넘겨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누구 뜻이에요? 불의한 백성들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른 원칙에 따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군중들이 몰려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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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뜻에 쫓아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이 두렵고 그 백성들이 원하니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백성들은 좋아하죠.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품을 수 있는 용서의 용광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죄를 자복한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어리석어, 그래서 아직도 악함의 끝장을 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여 그가 앞으로 회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고 회개할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무죄라고 얘기하고 또 본인도 죄가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면 그 뒤에 회개하는 사람, 그 뒤에 돌아오는 사람, 우리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이 무죄로 태어나서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은데도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런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신다라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라면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함해서 몸에 안 좋지만 의외로 몸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음식 중독자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커피 중독도 있고요. 심지어 바카스 중독도 있어요. 카페인 중독들입니다. 콜라 중독 있죠. 콜라를 하루에도 밥 먹고 콜라를 안 마시면 못 견디는 사람들. 당 중독이에요, 당 중독.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끊으려 해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독자들이 단칼에 끊는 것을 보면 중병이 왔을 때예요. 중병이 오면 자의 반 타의 반 부랴부랴 끊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도 죄의 중독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반드시 파멸로 이끌어요. 알면서도 중독은 하잖아요. 당장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환난 때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거고 악인은 필망이에요. 필망. 여러분 독이 퍼져도요. 치료약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 병든 영혼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악의 해독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대적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무식해도 안 되고요. 더 나쁜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건 더 나빠요. 더 위험해요. 어설프게 잘못 알면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요.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칩니까? 결국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줘요. 이미 율법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율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만큼 그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은요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과 산과 들과 호숫가에서, 심지어 배 위에서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사람들이 몰려오든 예수님이 찾아가든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그러니까 대적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들 비유로 가르치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이 오신 전후로 나누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은 그게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신 약속은 신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어받아서 신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고 이제 그 새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당신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야. 그 사랑의 최고의 가치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 대신 죽으려고까지 한다라면, 나 대신 모든 것을 오래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은, 그분의 행동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말과 행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자리에 기꺼이 와주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콩팥이라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그럴 마음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또 부부에게도 오잖아요. 남이지만, 부부는 엄밀히 따지면 남이지만 정말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가족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대림절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혜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오신 고마우신 그리스도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망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이 한 주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기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